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있는 조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관점으로 본다면은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 이거 해라 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현상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주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영으로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때, 어느 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인간의 의지가 앞설 때에는 성령보다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맡겨진 임무다. 또 택한 사람, 사절에게 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이거 해라.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영역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명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막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막고 지연시키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버리시기도 하시죠. 버리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면은 막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무릎 꿇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사명자를 택하셔서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성장했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뛰쳐나가서 저기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은 소위 성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모세가 그 말씀에 복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죠. 뭐라고 맡기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너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죠. 너를 사명자로 택하니까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너에게 인도하게끔 내가 하겠다.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런저런 나중에 말하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하고 지도자하고는 뭐 합니까? 교신을 하죠.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힘드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택하신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세가 어눌하니까 나는 말을 잘못합니까? 그럼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바로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네가 지금 만난 이 자리에서 나한테 예배 드릴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이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을 완성시킬 거라는 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받은 자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될 것이다.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필요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과정 다 알잖아요. 뭐 지팡이 얘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요. 사명자 모세, 그가 행하는 일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죠. 모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불구하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왜요? 사명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어느 기업에서 사장이 어느 한 직원을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회사의 대표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회사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이런 것이 함께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 맡기신 분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행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인도하신다. 성사시키신다 하는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게 하라. 베풀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옆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병약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약한 것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실 거예요. 치유시켜 주실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요. 내가 물질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삼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까? 사명자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도요, 다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교인도 사기꾼이 있고요. 예? 교회 다니면서 딴 목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사업하면 돈 좀 벌겠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예? 교회에서 뭐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과거 제가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 기도 시간에, 축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축도 안 하고 뒤에서 딱 서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해요. 왜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가방 들고, 축도 끝나면 다른 사람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중요한 거 딱 빼고 가방만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교인이지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 해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인, 신도, 성도라 그러죠. 성도 중에서도요, 어떤 성도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성도예요. 성령 받았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기도 덜 하는 사람을 좀 업신여기고 깔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봉사한다고 입방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커가지고 사명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에 의해서 스케줄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 스케줄을 맞춰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삶을 맞춰갑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춰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믿고 명령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려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수고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좀 일 좀 할게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이건 관심이니까 내가 이거 좀 할게요. 사명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난 할 줄 몰라도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니까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모든 스케줄이 저는 안 맞지만은 하나님은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니까 내게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단해서 시간을 내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평가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남의 얘기하지 말자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왜요? 남의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 얼마나 멋쩍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넌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으니까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혜림께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와서 작은 손이지만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사명자의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는요,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주시고요,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물질 없는 자는 물질 주시고, 일터가 없는 자는 일터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에도 생각이 나요. 꿈꾸면서 생각이 나요. 아, 그래, 그거 해야지. 그래, 그거를 먼저 해야지. 여러분, 잠자다가도 생각납니다. 다른 일 하다가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시각에서 자신과 빌립 교회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의 경우를 보겠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특별하게 섬겼어요. 어려울 때, 전도 자금이 부족할 때 전도 자금으로 섬겼고요. 감옥에서 힘들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영침도 넣어주고요, 영침을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과거 나를 생각한 건 내가 다시 또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또한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서로 기회가 맞지 않았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나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감옥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나라고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죠? 감옥 속에서 그는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그 간수 몇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가이사의 가족, 황제 가족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황제 가족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이처럼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지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울이 사명자로서 얘기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 너희도 지금 사명자로서 일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누가 기쁘시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사명자로 택하셔서 나를 지금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회는 나를 돕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돕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같이 일하게 하신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할 때에 누가 여러분이 옆에서 여러분을 돕잖아요. 아무개 권사가 나를 돕는구나. 집사님 저것 좀 해, 이것 좀 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성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섬길 때에 누가 나를 돕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자로 택하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우면은 주인이 누구요? 나잖아요.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 교인들이 한번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오케스트라에 합주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합주하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도 사명자다.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낼 수 있도록 채우시죠. 그렇죠?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니까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거기서 뭐만 열심히 해요?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간수들에게. 그러면요, 모든 필요는 누가 공급하게 하세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사명자로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주머니가 빵꾸 났다?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요. 사명자의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쓰시면은 꼭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사명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 안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셔서 너 교회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 바쳐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쪼박교회 교회를 세워서 그러고는 우리는 7, 8년 동안 그냥 나그네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큰 꿈을 꿨더니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를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사명자의 신앙을 가지고 해림교회가 사명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성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사명자의 신앙을 가진 자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